3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31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참고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또 몇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 지난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 지금 읽은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다음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그것도 역시 지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행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우리 보통 33년 사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33년의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그냥 단순하게 정리하면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각각의 그 사건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건 아니죠. 이 하나의 사건에서 그 다음 사건까지 가는데 이제 일정한 간격, 시간적인 간격과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 뭐 어떤 것은 짧고 어떤 것은 길고 한 요런 시간적인 길이의 차이는 뭐 있지만 탄생 다음에 뭐 즉시 죽음이 오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하셨고
이제 그게 시간 안에서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사건과 사건 사이에 이제 일정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하늘에 들어가시죠.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데 부활하시고 바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일정 기간 세상에 계속 계셨는데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고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또 기타 다른 사도들에게도 보이셨는데 맨 나중에는 바울에게까지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자들의 그 무너진 마음을 좀 추스르고 제자들에게 좀 비전을 다시 좀 상기시키고 그 사람들을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다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 그 본문만 보더라도 제자들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전을 생각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졌던 그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목적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가야 할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제자들을 다시 세우는 게 필요하고 그들에게 힘을 좀 북돋고 또 비전을 또 새삼 또 새롭게 불어넣어줘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엠마오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 이제 다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예수님 만나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만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마도 그런 목적으로 하신 거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그것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이고 이유이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정말 아무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모습 딱 그거죠. 제자들은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예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까봐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면서 문 다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이야기가 그 앞에 있습니다. 제자 2명이 가서 진짜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뒤에 남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알렸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소식을 다 들은 그날 저녁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부활의 소식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것을 안 믿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84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1절에 나오는 마리아는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할 것 같고요. 뒤에 나오는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봤단 말이죠. 보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알렸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실 때 이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3번이나.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3번. 더 이상 얘기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복음서에는 3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것까지 아주 그냥 날짜까지 딱 못 박아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물론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다만 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죽은 시신을 숨겨놓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사기를 칠까봐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군인을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요, 적어도 다시 사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기억도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68면 9절과 10절입니다. 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하고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그 최측근 3명의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인가요?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왜? 이런 얘기가 완전히 상식 밖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완전히 뚱딴지 같은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왜 저런 소리를 하시지? 당연히 믿을 수 없는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기억하는 말을 이 제자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82면입니다. 12절 1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거기까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가 이 15장 전체가 58절로 된 장인데 15장 전체가 부활에 관한 논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그런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바울이 이 편지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른 주제에 비해서 이 15장은 눈에 띌 정도로 긴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긴 부활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이렇게 긴 글을.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쓴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교회 교인들 읽어보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이 15장 이 글을 쓸 때 서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얘기가, 이 짤막한 문장, 이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복음의 테두리 안에는 훨씬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얻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음 안에 들어 있긴 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이야기가 그 위에 쌓아져 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한테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복음을 바울에게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주장이 옳은 주장은 아니에요. 옳은 주장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성령의 은사가 아주 특별한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은사가 정말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믿음도 대단한 교회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부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어딨어? 그런 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기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바로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했게요? 딴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뭐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런 거 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 다시 사셨어. 이 얘기 하고 다녔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복음이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겁니다. 그럼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큰 문제란 말이죠. 다른 거 다 믿고 은사도 있고 뭐 다 좋은데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심도 있는데 부활은 없대. 이거 큰 문제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왜 부활을 안 믿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란 말이죠. 그걸로 끝입니다. 죽음 후에 다시 산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죽음 후에 다시 사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길을 찾고 가겠죠.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마련해서 내지 않겠어요? 죽음 후에 다시 사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런 길이 있다면 우리가 죽을까 봐 걱정할 것도 없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일이라고 하는 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경험한 바에 의해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길을 쓰는 거죠. 살아생전에 만족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이게 모두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이고 경험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교회, 이 교회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이면 정말 옛날 얘기잖아요. 우리 신라시대니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그 2000년의 사람들이 얼마나 미개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교회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교회가 미개해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사람의 이성이 되게 개발됐습니다. 근대 이후로 사람들이 생각과 이 이성을 통해서 막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이런 게 되게 개발되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던 것들도 이 근대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많이 거부되기 시작했어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풍습이 생겼죠. 이성적으로 납득되는 것만 인정하는 그런 풍토가 생겼습니다. 이제 사상적으로는 그런 것을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이 자유주의 풍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활 문제란 말이죠.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도전했던 것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냐? 이런 거. 어떻게 물이 변해서 피가 되냐?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모세 이야기, 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다 자유주의자들한테는 이게 좀 시비할 만한 그런 거리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뭔가 생각하면 부활 문제란 말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머리를 돌렸어요. 이 자유주의 시대를 사는 신학자들이 안고 있던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막 머리를 돌렸어요. 아마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는 않고 기절했다가 그늘에다 갖다 뉘어놨더니 다시 살아났을 거야.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뭐 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 자유주의 시대, 그 시대를 살던 신학자들은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내야 되는 거였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내놓은 결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죽으셨지만 정신은 살아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지금도 세계 4대 성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지금도 세계 4대 성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성인으로 인정하고 추앙하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범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알려진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이상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육체적으로는 죽으셨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서 이 인류를 또 세상을 갱신시키고 계몽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성의 시대에 사람들이 내린 예수님 부활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럴듯한가요? 되게 그럴듯하죠. 충분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갖고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이 살아있는 것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사는 부활이 꼭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죽은 신육만 하다가 살아난 그런 것은 안 되고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산 것, 그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절했다가 산 것도 안 되고 정신이 살아있는 것도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왜 꼭 육체가 살아나야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첫 인간의 반역으로 시작된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는 그거보다 훨씬 크죠. 진짜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근데 사람이 반역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신데 그 원천을 떠나게 되면 생명의 공급이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들어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그런 의미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잘 드러난 것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 육체의 죽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죽음들, 그 비참함들이 있는데 육체의 죽음이 그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하는 그 죽음의 진짜 의미를 가장 잘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관관계를 잘 표현하는 말씀이 죄의 삭슨 사망인 것입니다.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항상 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저거 먹으면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전까지는 죽음이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걸 먹었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자, 이사야서 25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4면 이사야서 25장. (2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나라에서 받게 되는 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뭐가 있냐면 사망이 영원히 멸절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는데 죽음은 죽지 않는단 말이죠. 죽음이 하는 것, 지금까지 죽음의 역할은 뭐였는가? 죽이는 역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도 죽어본 것은 경험은 없는 그런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영원히 죽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음이 죽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싸움에서 죽음이 패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누구하고 싸워도 죽음은 항상 승리자였단 말이죠. 근데 죽음이 패배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그런 일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겨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한테 정말 어마무시한 그 힘을 과시하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 떨게 했던, 그러면서도 한 번도 패해보지 않았던 죽음이 전쟁에서 패하고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죽음에 잡혀있던 우리가
그 권세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죽음의 힘을 깨트리는 그 사건이 먼저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풀려나는 것이. 우리가 풀려나려면 이 죽음의 힘이 먼저 깨트려져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필수다라고 하는 거죠. 필수. 정신이 살아있는 거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육체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실제적인 부활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오랜 경험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식이 생기고 과거에 비해서 꽤 많이 똑똑해진 이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 일을 못 믿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무신론이 힘을 얻고 과학이 거의 종교적인 지위를 갖게 된 이 세상, 이 현실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됐는데 부활을 진짜로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보 취급받는단 말이죠. 무지하다고 취급을 받기 딱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신 거 이거는 나 여기 있다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실 그런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계속 믿음 얘기하시잖아요.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죽음에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사람한테는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로 여겨지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봤다고 하는데도 도마는 내가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내 손에 장을 지져. 예수님의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게 다 그런 소리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져. 이 얘기란 말이죠. 도마만 그런 게 아니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해 줄 때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었지만 엠마오로 갔다가 돌아왔던 제자들이 이야기해 줄 때도 다른 제자들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꼭 부활 문제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부활 문제에서만 이게 아니고 우리는 대부분의 인간이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듣는 감각, 자기 감각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자주 오작동을 하거든요. 자주 오작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각을 더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 특히 도마는 그런 우리를 아주 대표하는 사람인데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경험을 더 믿는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서 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가 이것을 좀 분명하게 확증하고 그 부활이 바라보게끔 하는 그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잠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의 본성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험에 더 의존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삶을 얻었고 원수의 소나귀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방탕한 아들에게 생명과 잔치가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간 우리를 위해서도 생명과 잔치가 약속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는데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주어지는 이 모든 축복을 생각할 때 오직 하늘에 속한 자로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